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은혜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있다가는 방심하다가는 조금 우리가 어렵게 지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이 명절이나 사람이 모이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섬기는 날이에요. 좀 힘드시죠? 명절 때 좀 쉬고 싶고 또 설거지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명절 때에 조금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겨야지. 그러면은 그 명절의 복이 또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서로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눈치 봐야 되고 또 힘들게 또 모였지만 또 힘들게 또 흩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 때는 좀 힘드셔도 희생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이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너무 아름다워요.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실 때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은 영광인데 성도의 죽어짐은 응답과 부활의 또 영광입니다. 저번 주 설교가 그랬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영광인데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실 때에 주여, 따라 하시면 됩니다.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면은 거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예배로 오늘 거룩한 산제물로 죽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응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응답이 안 되고 길어지고 속상한 일이 있으시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죽어지게 해주시고 낮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은 오히려 응답이 빨리 된다라는 것이죠.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의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라는 동네에 복음을 전하고 이 데살로니가 가서 빌립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집회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곳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나중에는 그곳이 이제 발전되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와 이 실라의 보고를 듣고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록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 이제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라는 사람이죠. 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근데 이 7절에 보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할 때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는 것이요. 그 교회는 본이 된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경하고 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수에 있을 때에 설교할 때에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옆집에 돼지 잡았답니다. 옆집에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 옆집에 잔치를 벌이고 옆집에 돼지 잡은 냄새는 솔솔 나서 배는 고픈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돼지를 잡읍시다. 우리가 잔치를 벌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좋은 소식들만 듣고 사는 것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듯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환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또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많은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다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막 응답도 쏟아지고. 근데 예수 믿을 때에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많은 환난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때 어쩔 때는 편하게 오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되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마음의 갈등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주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어요. 예를 우리나라가 이 복음의 나라로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 그냥 된 것 아니에요.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 죽어와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수에 가면 여러분들 여수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거의 여수 인구 중에서 3분의 1 조금 못 되지만 3분의 1 정도가 거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여수에 교회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순교자들이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라 나가서 순교에게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어쩌다 예수 믿게 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막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된 것이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고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저도 이제 명절이 다가와서 그렇지만 참 명절날이 오면은 참 고민이 많았어요. 할머니네는 할아버지네는 가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술 없이는 못 살아요. 술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라 가지고 술 먹으면 그렇게 뭐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해서 하나님 믿는 것부터 해서 뭐라고 놀리시냐면은 우리가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하니까 쥐여 이러더라고요. 못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걸 핍박하니까 명절날만 되면은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침 금식 하시니까 이 음식을 못 드시니까요. 그것 갖고도 막 뭐라 그럴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금식을 하시니까 이게 대충 때려 맞히시는 거예요. 소금을 이만큼 넣으면 되겠지. 누구도 짜다, 뭐 싱겁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야, 그것도 은혜도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음식을 짜게 하시거나 싱겁게 간이 안 맞으시는 분은 금식해서 대충 때려 맞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도 음식해도 그냥 뭐 간을 어떻게 봐요? 금식하시니까. 그냥 뭐 잡채를 하고 뭘 해도 그냥 대충 하나님이 정교하게 하시는 거죠. 뭐 그러고서 계속 지나는데 그렇게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물론 나중에 이제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참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여유스럽게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예. 그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예배의 알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환난이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거 들키면은 아주 고난이에요. 아주 어려움, 아니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도 했죠. 근데 이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킨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을 왜 어떻게 지켰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라는 것을 이들은 믿은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나올 때 그냥 예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셔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나로는, 제가 목사지만 저로는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면은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성령의 큰 확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그 환난을 이겨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 환난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에요? 환난이 와도 이겨내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참 내가 어떻게 어쩌다가 이렇게 왔는지 몰라요. 참 어렵게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이에요. 믿음 없으면 벌써 포기했어야죠. 정말 도망갔어야죠. 뭐 하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저도 가끔씩 군대 있을 때 교회 그거 안 가면은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나도 편하고 고참들도 편해요. 근데 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할 때도 여러분들 어쩔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뭐예요? 믿음 있지 않으면 어려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뭐라고 하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깨닫고 큰 확신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도 굴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움 만나서 여러분들 이 어려움이 우리를 정말 목을 째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믿음 아니면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 이 성령의 큰 확신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 나랑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 같은 믿음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이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거라는 것이에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냥 막 죽음 가운데도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죽어야지. 왜?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면 죽으면서도 뭐라고요?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고. 아니 산 사람이 아니라 죽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네. 그 여러분들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이고도 찝찝한 거예요. 누가 이긴 것 같아? 죽는 사람이 이긴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죽는 사람은 오히려 막 천국의 믿음으로 죽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예수도 다 필요 없어요. 나 살고 볼래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은 모면하는 거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난 죽어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기는데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수고도 하면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자, 이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더 큰 믿음 뭐냐면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환난 가운데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가 진짜 진정한 성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보니까 은혜가 더욱 더하여 넘친다 그랬어요. 이 감사의 비밀이 뭐냐면은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원망하면은 은혜가 없어져요. 식어요. 그리고 자꾸 원망할 일이 더 커져요.
근데 감사했더니 은혜가 넘치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왼수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그 인간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이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감사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감사하다 보면 은혜가 있는 것이요. 남편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요. 그 은혜는 여러분들 응답받고 잘 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3절에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많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오히려 환난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감사합시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인사했죠? 명절 때 화내시면은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합시다 해놓고선 명절 때 막 그냥 화나는 거예요. 막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어쩌다고. 물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명절도 온전하게 못 보내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좀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명절을 보내더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없고 또 형제끼리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쓸쓸하고 좀 외롭더라도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오시는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낡은 것 가운데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 가운데 소망으로 충만해서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환난은 뭐예요? 경한 것이래요. 작은 것이래요. 약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 중한 것을, 귀한 것을, 큰 것을 믿으면은 이 경한 것은 그냥 집어던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면 기차가 막 지나갈 때 개가 짖으면 여러분들 기차가 멈춰 섭니까? 개가 짖거나 말거나 달려들어도 기차는 안 져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걷다 보면은 개가 따라오면은 멈춰서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힘있는 믿음 돼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영원한 것,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환난에 경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신수영 장님 미국 다녀오셨죠? 이영희 권사님하고. 미국 가실 때에 그냥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드신데 왜 가셔요? 거기 가면 미국이 있는 거예요. 안 가보신 분은 몰라. 미국이 있고 거기에 가면은 많은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것, 중요한 것을 보면은 잠깐의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을 이겨내서 그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의 많은 환난 가운데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이 많은 환난을 이겼기 때문에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였어요. 진정한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정말 그것 가운데에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본이 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 주가 됐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 교회에 이 말씀을 등한시 여긴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둥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12절에 보면은 길가 나오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면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결국에 이루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는 것이.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당할 때에 배반한다는, 시련당할 때에 막 포기하고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다 시련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에 이생의 재물의 염려와 그 재물의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못 맺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면 되는 것이요? 말씀을 간직하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 20절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선 이 말씀을 지키니까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아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여자분들이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분들은 늘 가만히 있어. 몰라요, 그냥. 남편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서 여러분들, 나 사랑해 얘기하면은 몰라, 말 안 해, 뭐. 그러지 말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마음에 있으면은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요. 목사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이거 뭐 시원찮잖아요, 이거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야지,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사랑한다고 좀 말하려면은 부끄러워서 못하겠대.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노력해야 돼요. 저도 그거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 주님 사랑한다고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안 가도요 하나님을 내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아주 입에 침이나 마르시고 거짓말 하셔야지. 그 말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오늘 안 나오신 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면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말만 떠버리는 사람, 뭐 마음은 콩밭에 있고 딴 사람 더 중요하게 하고 딴 자식을 더 귀하게 하고 내 집은 돌아도 안 보고선 내 집 사랑한다고,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도 그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그 거처 천국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왜 천국에 드립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하지 않는 사람을 왜 내 집에 드립니까?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표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서로 위로하려고 하고 힘이 되려고 해야지. 몸만 못하면은 뭐 다른 데 가서도 욕 먹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하러 또 가정에서까지 또 욕을 먹고 잔소리를 들어야 돼. 그거는 좀 약하게 하시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더 축복하시고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 지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거처에서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그것을 사랑하니까.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저 사람이 진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큰 것 같아, 믿음 있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나도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에요. 예수님도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뭐를 가르치고 뭐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에요. 명절 때 여러분들 감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명절 때 막 승질 낼 거 다 내고서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승질 나다가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감사하라 그랬지. 그러면서 이것을 감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승리자인 것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생각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너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할 것인데 그럴 때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보시면은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성령님으로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가정과 나에게 평안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그냥 여성분들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설거지 좀 안 한다고 하면 좀 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안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설거지도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희생했을 때는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수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목사님 잠깐 올 수 있냐고 갔더니요, 꽃게를 막 그냥 귀한 건데 이게 그물로 건지다 보니까 다리가 약간 하나씩 떨어졌는데 이 꽃게 가치가 되게 컸거든요. 이거 목사님 가져가지고 자녀 많다고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싱싱한데 가져와가지고 저는 이제 뭐 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보니까 맛있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명절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이거 뒀다가 오시면 먹자. 그래가지고 이거 명절날은 뭐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맛있는 건 우리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뒀다가 먹었어요. 먹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것을 아껴서 먹었더니. 그리고 또 여수에 가면은 하모라는 장어가 있어요. 이만한 일본으로 수출하는 장어인데 이빨도 막 이러고요. 그 장어를 이렇게 막 샤브샤브로 많이들 먹고 구워도 먹는데 그걸 또 누가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칼을 갈아가지고 그냥 갈아가지고 좀 있으면 명절날 온다 이거죠. 그래 어떻게 해요? 그거는 뼈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손질해가지고 형들 왔을 때 그걸 다 구워줬죠. 다른 날입니다. 다른 명절입니다. 다 구워줬더니 형님들이 딱 먹으면서 맛있긴 맛있는데 뭐 이렇게 가시가 많냐고. 다 이거 잘 못해가지고. 아무튼 이 명절날은 내가 쉴 수 있는 날이 아니라 더 긴장이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모셔서 오는 형님들을 대접하려고 그러고 식구들이 모여서 누구나 다 피곤하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이 임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지키고 살 때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갔더니 성령님의 방법을 선택했더니 이 평안이 내게 임하더라는 것이요. 환난의 두려움, 걱정, 인생의 두려움, 가정의 두려움, 자녀의 두려움 여러 가지 그 걱정되고 근심된 것이 말씀을 지키며 근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그 평안함이 나에게 임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평안함을 누리시기 위해 하나님을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너희의 많은 환난 가운데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이 환난을 이겼던 것은 뭐냐면 말씀을 주되게 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오면은 아까 전에 씨앗의 비유처럼 말씀 내팽개쳐 버리죠.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리죠. 이 환난 가운데 지금 이게 뭘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말씀 지키는 것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얘야, 말씀 지켜야 된다. 말씀 따라야 된다. 옛날에 예수 믿으며 그 핍박을 이겨낸 그 어른들이 꼭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야, 하나님 것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 것은 지키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이것을 주되게 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열매가 꼭 많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의 주가 된 교회였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도 없는 교회는, 말씀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된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는 말씀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의 얘기를 듣고 소문이 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어느 교회 부흥됐대, 어느 교회 잘 됐대.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쫓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인간적인 잘 되는 것들을 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못해서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믿음의 성도들의 그 모습이 내게 있어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것이에요. 소문이 되는데 참 은혜가 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인데 아마 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환난 가운데도 세상 교회가 이겨냈어.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대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문을 내려고 해서 퍼진 게 아니라 이들이 믿음을 지키니까 소문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문 내는, 소문이 잘 나는 교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인간은 말이야, 저기 옆집의 남편은 그렇게 꽃다발도 선물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에어컨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옆집 남편, 옆집 아내, 이 인간아, 또 저쪽 부인은 말이야, 남편 위해서 요번에 그냥 그 산에 가서 뭘 캐고 장어를 해서 이렇게 해줬대. 이런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남의 가정 잘 되는 얘기 할 게 아니라 이제 내 가정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다못해 꽃이라도 하나 좀 사갖고 가보시고, 하다못해 이렇게 남편 위해서 맛있는 거, 오늘 여러분 남편 위해서 내가 특별히 목사님 말씀 듣고선 맛있는 음식을 금식하는 마음으로 내가 간도 안 보고 소금치를 했어.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뭔가 그렇게 사랑을 나눠서 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내 삶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의 얘기를 듣고 아름다운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라는 것이. 목숨이 있는 날 말 한마디더라도, 행동 하나라도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환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소문은 많은 교회의 위로가 됩니다. 본이 됩니다. 근데 나는 뭐냐 이거예요. 좋은 나라에 대한 말을 듣습니다. 아주 좋고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살률이 1위 아닙니까? 뭐 하면 죽죠. 못 견뎌서 죽죠. 이 나라가 참 못 사는 나라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뭐 해외를 다녔던 많은 분들이 한국 오면 야,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 얘기하는데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요. 좋은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기도 하고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에 대해서 듣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노력해서 도전해서 인생 성공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좋은 교회와 인생 역전한 믿음의 간증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고 나랑은 상관없이 생각할 수 있는 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내 가정도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내 나라가 영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만 다른 나라 얘기만 듣다 다른 교회 얘기만 듣다 끝나는 것이에요. 내 교회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뭐냐 이거예요. 다 무너지고 사랑도 못하고 강팍한 집안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집을 벗어나서 그냥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하고 이런 데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믿음의 사람 얘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나랑 상관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내 가정이 그렇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어버리면은 우리는 뭐하다 살다 가는 것입니까? 제가 왜 사랑하라고 고백하냐면은 그거 못하고 죽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하나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거 자존심을 지켜서 삽니까? 그냥 손 좀 한번 잡아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아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쩌다 보면 여러분들 요즘은 너무 죽음이 가까워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고 백신 맞아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보장할 수 없고 살아요. 근데 좋은 일들을 듣기만 하고 왜 사냐 이거죠. 이제는 한번 이루어 보려고 내 인생도 한번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어려움 가운데 찬송을 해보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정말 뭐 원치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한번 섬겨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집에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해 주시는 것이에요. 남의 좋은 얘기 언제까지 그 얘기만 듣고 살 겁니까? 다른 남편 그 남편이 뭐 해줬대? 그 남편하고 가서 살아라. 그렇게 좋으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듣고만 산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거룩하다. 자랑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자른 건데 자랑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자랑해요. 난 매도 죽을 뻔 여러 번 맞았어. 막 죽을 고생했어 나. 왜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도 그랬다. 나도 자랑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막 이걸 자랑해요. 나도 그랬어.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랬지만 나도 그래. 그럼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했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참 하여튼 고생을 한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우리는 양반이죠. 얼마나 두들겨 맞았냐. 참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러 번 여행 다니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좋아서 말씀 들었던 거 아니에요? 형제들도 막 그냥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별짓들이 다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주지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이런 일도 고통인데 이거는 둘째치고 날마다 눌리는 게 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야, 이것을 본인이 짊어지면서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핍박을 환난을 당한 것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나도 딴 사람 얘기해, 딴 얘기가 아니야. 나도 그렇게 했어. 나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보셨다는 것이, 그 고통을 다 보셨다는 것이, 그 핍박을 다 보셨다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병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나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냥 평탄하게 가면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지켜서 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할 수 없는 가정인데 사랑하고 삽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자, 고난당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것이요?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부터 뭐예요? 내가요. 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 나는, 너는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너에게도다. 이제는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믿고 살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왔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영접하지 않아도 나는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핍박해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아내 누구는 핍박해도 나는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영접할 것이다. 그 영접하면 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받아들여도, 다른 사람은 인정을 안 해도, 저는 가끔씩 제가 저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 다 인정하고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끝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죽으러 가더라는 것이에요. 너 그분 예수님인 거 알지? 알죠. 그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까지 따라갈 거야?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갈 거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여기 있는 목사는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데 목사가 아우 저거 힘들다고 저 죽는 거 아니냐고 목사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지만 뭐요? 이제 나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제는 여러분들 다른 교회 뭐 예배 잘 드리는 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다른 교회는 막 좋대요. 교회도 좋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목사님도 멋있대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필동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